봄과 초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혹독한 더위와 지루한 장마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이런 말을 생각하게 하는 꽃이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꽃이 피어서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열을 가는 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은 권불십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10년간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권세 잡은 이들도 겸손할 일입니다.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은 100일 내내 피어 있는 꽃은 거의 없고 꽃이 피고 지면서 100일 동안 볼 수 있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목백일홍이라고 불리는 배롱나무도 마찬가지로 피고 지면서 꽃이 100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가장 오래 가는 꽃 중에 하나가 한련화라는 꽃인데, 늦은 봄 5월에 피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리는 10월 하순까지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입니다. 줄잡아 150일 정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련화라는 이름은 묻혀서 나는 연꽃입니다. 잎은 방패를 담고 꽃은 투구를 거꾸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승전화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처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잎에 맺힌 물방울이 구슬처럼 굴러다닙니다. 그땐 작은 연꽃잎같이 정말 보이죠. 한련화는 식재료로도 많이 씁니다. 샐러드나 비빔밥 위에 고명으로 쓰면 식탁을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7월과 함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죠. 오늘이 이제 7월 3일이니까 가장 1년 중에 더운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상록의 계절이자 꽃이 아름답게 피고 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꽃처럼 피고 지고 또 계속 피어나서 지독한 무더위와 장마를 이겨내고도 남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은혜의 꽃을 피우면서 잘 이겨내시는 하루하루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중에 첫 열매를 거두는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시절 궁핍을 끝내는 복된 절기였습니다. 6월절에서 7주간 지난 날 시작되므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이 절기날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 강림절은 6월절 다음 날인 부활절에서 7주가 된 날로 지키고, 맥주절은 연중 감사라는 점을 들어서 전반년 지난 첫 주일인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은 다른 절기로 나누어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과 보통 6월에 있고 맥주절은 7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는 세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은 곧 제3이사야라고 불려지는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제3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의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제1이사야와는 거의 200년가량의 기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록한 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 대한 일종의 부록 같은 책인데, 재건 시기에 생긴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과 가르침을 여기에 모아두었습니다. 특별히 찬양과 감사, 회복될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거의 2년 이상을 이제 예배 제약을 받은 한국교회는 이 제3이사야서의 찬양과 감사, 회복될 미래의 노래를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영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이 맥주절에 여러분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회복했으니 이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회복된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거의 극복된 요즘이라고 보면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제3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중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뻐할 줄도 알아야죠. 소리질러 환호하고 박수치며 춤추십시오. 회복하신 은혜를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엄숙한 면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엄숙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기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복하신 은혜를 기뻐할 때 믿는 이의 본래 모습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된 맥주절에 허락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기쁨, 11절과 13절에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만족, 12절에 평강, 이것을 넘치는 시내같이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10절 말씀 한 절에서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쁨, 즐거워하라가 그것입니다. 믿는 이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남보다 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믿는 이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즐겁게 밝게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믿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기쁨이 없어서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믿음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지요.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것을 단호하게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죄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폭력과 억압으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죄를 물리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춤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이의 삶에 죄와의 대결과 싸움이 있지만 결국 사랑의 승리,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그 은혜가 죄의 어둠을 다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벌하심으로 나라를 잃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수십 년의 고난과 수백 년의 회복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나라를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 나라를 세우죠. 예루살렘에서는 예배가 드려졌고 그들은 지파별로 모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새 생활을 이룹니다. 나라를 되찾고 감격의 예배를 함께 드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와서 그래서 표정을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회복된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인간의 위대함과 온전함을 예수님 때문에 되찾은 거예요. 그러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포로 잡혔던 땅에서 돌아와 고생 끝에 나라를 재건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만 생각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제3 이사야의 상황이에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갈 때 우리 식구들은 원주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삼척에 살고 있었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개인적으로는 자유가 이제 빼앗겨서 국가에다 반납하고 있다가 그 자유를 되찾아오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바로 데리고 온 식구가 부산 해운대까지 내려가서 하루 자고 왔습니다. 이유 없이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유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의 기쁨도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기뻐하는데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못 돌아올 줄 알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라. 찬송 부를 때 기뻐하라. 이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세속의 욕망을 채워 기뻐하거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기뻐하거나 방탕하면서 기뻐하거나 죄 지으면서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세상을 기뻐하고 육체를 기뻐하고 쾌락을 기뻐합니다. 그보다 높은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죄 짓는 것과 연관이 있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마음이 쓰라리고 비참해지고 모순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와 함께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을 지날 때 일주일의 후반부 즉 목요일부터는 설교 준비와 주일 준비로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좀 바쁜 편이에요. 목금토는 그래서 조금 늘리고 바쁩니다. 대신 한 주간의 전반부 즉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합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 낮에는 신방이 없으면 성경이나 책을 보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는데 어떤 때는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혼자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이고 찬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시간을 혼자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너무 벅차서 눈물과 함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씻고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꽃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생생한 젊음과 생기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회복된 여름으로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이에요. 만족. 이는 먹을 것의 배부름이나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만족을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넉넉히 빨아서 만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공급이 풍성해서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만족이 없고 영적 배고픔이 있는 신앙생활은 아주 따분한 것이죠. 그들은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왔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소외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찌 나그네 된 나라에서 고향 노래를 부를까 하여
일부러 고향 쪽은 보지도 않고 고향 생각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서러움을 씻어주시고 허기진 마음에 아기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와 만족을 주셨습니다.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하는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진정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 이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쾌락 문명, 물질 문명,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만족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여성적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젖을 빠는 것 같이 예루살렘이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젖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모성의 모습이죠. 보통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려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누가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저 사람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성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른손과 편팔로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신성이셔요. 남녀를 초월하신 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 모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품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뭐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성처럼 부드럽고 조용하실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성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모성적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거의 숭배하고 특히 기도에 성모 마리아가 많이 인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상 숭배에 가까운 성모 마리아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모성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아시죠? 우리가 막 투정 부려도 어머니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영적인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화되기 전 옛날이니까 서름도 받고 구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난 후에 그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찾아간 곳이 아주 어려운 유흥가였고, 그래서 9년 동안 이 여자는 먹지 않고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 돈은 보통 돈이 아니라 살과 피를 주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8살 될 때 한 마음씨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한 살 위인데 언제나 수줍어하는 순종파였다고 해요. 그도 역시 외롭게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의정부에서 뛰어나와서 서울 변두리에서 방 하나를 얻고 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세탁소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여자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서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같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밤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인집에 물어보니까 낮에 들렀다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번개같이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얼른 뒤져보니까 자기 저금 통장과 도장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순진한 척 했던 것이죠. 이 여자는 절망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져서,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난소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몸 그냥 끝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수면제를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사 모으다가 어느 약국 약사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의 30도 못 되는 인생 마지막 몇 달은 오직 그리스도께 헌신하였는데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눈물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생사를 넘어서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언제나 기쁨과 환희만이 있는 저 5계절의 나라로 나는 기쁨으로 떠납니다. 비로소 주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주님 품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나이다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생애에서 맛본 희망의 나라는 실망으로 끝났지만 이 여인의 경우에 인생의 불이 꺼지기 전 만난 희망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을지라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 예루살렘의 회복은 평강을 찾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넣을 것이라. 이어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지난달에 우리 막내 결혼시키러 인도네시아 사는 큰딸내가 들어와 있어서 하루는 설악산 입구 계곡에 놀러 갔어요. 설악산 계곡에 둥글둥글한 돌들이 있고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에 가고 싶다고 하였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한국의 그 시내가에 좀 가고 싶다고 그렇게 졸라서 갔습니다. 정말 설악공원 옆 계곡에 들어갔더니 그런 깨끗한 계곡이 있더라고요. 설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씻어서 돌이 둥글둥글한 깨끗한 계곡이더라고요. 거기서 몇 시간 놀았는데 테오 리아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테오는 옷을 입은 채 물에 빠져서 급히 엄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엄마 옷을 입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고 여기서 계속 놀고 싶다고. 무릉도원이 이런 곳일까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원하고 정결하고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고국의 평안을 맛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고향에 있어야 하는데 포로에 잡혀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들은 매일 평강을 비는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하죠. 샬롬 이므카, 당신에게 평강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샬롬이 아니고 엔샬롬이었어요. 평강 없음. 샬롬 인사하면서 실제로는 엔샬롬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안녕 안녕 비슷한 뜻을 가진 인사를 나누면서 사실은 안녕치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경제 수치는 매년 올라가는데 생활 행복 수치는 어떻습니까? 가전제품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고 발전했어요. 정말 청소기 같은 거, 자동 청소기 같은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가정도 살기 좋고 편안한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똑똑해지지만 다음 세대의 희망도 커지고 있는가? 우리는 기술 문명과 무한 경쟁이라는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수백 년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어쩌면 근대화 이후에
이 문명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더욱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외쳐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 2절 아주 영감이 가득 찬 이 말씀이죠. 1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반을 지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영적 좌표를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어요. 이사야는 포로에서 돌아와 한 해의 기쁨을 마음에 되찾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만족을 되찾으며 평강을 강같이 풍성하게 다시 찾음으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위로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회복하고 되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설교하곤 하였다고 해요. 시카고에서 구두 판매원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였는데 그가 23살 때 그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어린이가 1,5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대통령 링컨이 그 소문을 듣고 주일학교를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있는 드와이트 무디의 비블리컬 인스티튜트하고 그 기념교회를 2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무디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였다는 사실이 늘 그를 감격시켰어요. So loved the world.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그는 늘 So loved me.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바꿔서 읽곤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드와이트 무디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과 만족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여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